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3월 24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의 가장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죠. 한국어로 번역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말씀 그 자체로 전해지지는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국에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으로만 믿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마누라 치마 붙잡고 천국 따라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는다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나 역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은 바른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요즘에 사이비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다시금 조심하자. 특히 대학생들이 요즘에 조심하는 모습을 보고 잘 됐구나. 바른 신앙과 바른 것을 한 것을 잘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가장 큰 필터링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닙니다. 무조건 이거는 명백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과부에서 교학청가요? 교무부, 교육부에서 인가된 올바른 학교. 저 같은 경우는 침례신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침례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침례신학대학교, 대전 하기동에 있는 지종역 앞에 노은점 롯데마트 뒤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 나온 교회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등록해서 말씀을 배우면 그래도 필터링이 많이 되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거예요. 두 번째, 장로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는 건 통합측, 그 두루마리 말씀 표시에 십자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초록색, 하늘색이 있는 십자가가 있는 합동측, 그 다음에 백석대학교라고 이렇게 백석이라고 써져 교회 마크가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백석교단 관계자 여러분, 백석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기성이라고 이렇게 하늘색의 십자가 있고 이렇게 밑에 뭐가 있어 이렇게 동그란 거에 십자가 있는 이런 기성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교. 그 다음에 또 순복음도 있고요. 또 그 감리교는 목원대학교, 그 다음에 협성대학교,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렇게 나온 분들이 있고 성결교도 있고 안양대학교도 장로교에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교육부 정식으로 승인 난 곳을 다니시는 분 학교 어디 나오셨나요?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거를 교단에다 전화해서 확인을 하면 그분 성함과 이름과 이런 거를 이제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곳을 가시면 검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시길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로 믿고 따르고 섬기고 전하고 결국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못된 짓을 하고 상처를 주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의 선민사상인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수정해야 될 좀 한국적인 사고방식인데 세례라는 말입니다. 세례와 침례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는 성부와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보면 성부 이제 그릇 이렇게 금그릇 같은데 이제 은그릇이랑 금그릇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물이 이제 성수라고 해가지고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흰 장갑을 끼시고 찢고 머리에다 성부와 또 찢고 성자와 또 찢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음을 뭐 축원하노라 아니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례는 죄 사함의 의미예요. 나는 있어요. 그런데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장사되고 물에 들어갔을 때는 물에서 나올 때는 나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는 없어졌냐?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저 침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물의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의미 자체가 틀립니다. 나를 완전히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난다, 부활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 핍박이 심하니까 물에 잠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표시가 나니까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하느냐고 약식으로 세례를 한 겁니다. 이렇게라도. 그게 침례가 맞고요. 또 한 가지 증거. 영어 성경을 보면 baptism, baptisted 이런 말이 나와요. 세례 요한 보면 거기에 baptisted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옛날에 아주 저에게 강성이신 분들이 있어요. 세례가 왜 잘못됐냐? 막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요단강 가서 받아라, 요단강.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단강 가게 비행기 티켓 살 돈을 주셔요. 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의미 차이지 요단강 꼭 갈 필요 없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나 이런 여러 교파, 제가 대표되는 교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목사님들 보시면 새벽에 동이 틀 때쯤 교인들을 다 일찍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정결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십시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일명 요단강에 가가지고 이렇게 침례를 하여튼간 어떤 호수, 제가 아직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런 호숫가에 가서 성도들에게 그때 성가대 가운이나 이런 걸 입고 가게 해가지고 이 준비를 목사님들이 하셔서 입고 가게 한 다음에 침례를 다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라는 용어는 반드시 바꿔야 될 용어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우선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주시고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른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잘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받은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면서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시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 바르게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중 어느 것을 받고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 2번 나는 누구를 내가 믿는 예수님을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전파하셨습니까? 3번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